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셨으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가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기분 감정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분 감정 변화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완전한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오늘 꽃꽂이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작년 10월에 사복음서를 설교하려고 그 이전 한 8월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은 마태복음을 설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한복음 쪽으로 이끌어서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 마치고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요한복음 전체 설교가 끝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하여 설교한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대부분 기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다 기록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복음서가 너무 좁고 짧기 때문에. 구원을 핵심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일주일, 이것이 너무 자세하게 너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 사건, 십자가, 부활이 중점적으로 깊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도대체 예수의 어떤 부분, 무엇을 믿느냐죠.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흔들리면 우리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또한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내 구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히 실제가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너무 세밀하게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히 살아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야 될 부분은 교회 꼭대기 첨탑이 아니고 우리의 귀나 목이 있는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지 심겨져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주문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속에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흘려신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할 때 실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실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든든하게 완전하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린 그 피가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 예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할 때 그것이 나를 덮게 됩니다. 이때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완전하게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신 예수의 피가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완전히 덮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가짜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실제 담고 믿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면서 사망의 주인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 그거 알아가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내 삶의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 안에 십자가를 완전하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풀어내느냐? 말씀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 비밀을,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13장에서부터 이걸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나 교회 다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믿음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다른 복음서에 있던 기적들을 다 걸러내놓고 뽑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적만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놓고 마지막에 이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저희 교회를 아직도 이단이라 말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병자만 많이 고친다. 인정받아도 좋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오면 고침 받는다는 거 인정해 주셔서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야, 잘한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비꼬아서 이단이라 합디다. 우리가 중복의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잘못 소개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와봐요, 그러면 병 나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것만, 병 낫는 것만, 고침받는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사람을 고친 것은 제 능력, 제 권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서 그들을 치료한 것입니다. 병 고침에 이제 목적 두지 마시고, 문제 해결에 목적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많은 것들을 행해놓고 다 제해놓고 오직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일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면 31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속에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완벽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21장입니다. 여기 보면, 자, 다 읽었으니까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살아났어. 가서 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주님 만났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었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 성경 알아? 알지만 내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가짜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중복교회에서는 가짜 믿음은 없어지고 나 말씀 알았어,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도, 막달라 마리를 통하여 말씀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뼈가 덜덜덜 떨릴 만큼, 내 스승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잡으면 죽일 것이다, 우리는 다 죽었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떠는데, 문을 걸어잡고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잡히면 죽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스며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실제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래처에서 돈은 안 오는데, 또 모든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아니 그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은 내 영혼 평안해를 외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 상황 형편에 내 마음의 기분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평안을 주십니다.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이 딱 임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평안함을 유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평안함이 없으면 주님은 절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평안함이 없을 때 마귀에게 다 뺏기기 때문입니다. 평안함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날 밤이라니까 이상하다. 첫날 밤에,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밤에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우리 부활하신 살아나신 주님 만났어, 기가 막히다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와서 너네 그거 믿어? 이 사람아,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손바닥에다 예수님이 창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똑똑한 소리를 합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 못 박힌 손에다, 너의 그 주먹을 내 옆구리에다 넣어보아라.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 맞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보고 믿는 자 뭐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 그거 보면 믿을래요, 나 그거 확인하면 믿을래요. 보았는데, 확인했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됩니다 하는 게 믿음이지. 우린 자꾸 뭔가 확인을 해달라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 형편과 다르고 내가 배워온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덕영아, 너 이걸 보지 못했는데 너 이거 말씀 하나를 그렇게 믿니?
야, 너의 믿음 대단하다. 너가 믿은 대로 내가 이루어 주노라.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지금 이 믿음을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주님 부활하시고 첫사람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활 첫날 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신 8일이 지나도록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까지 믿음을 확 주고 나니까 이들이 형편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지금 간 겁니다. 그들의 고향 처소 갈릴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순적하게 기쁨으로 내 기분 감정 그리고 내 형편과 다를지라도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8일씩이나 8일뿐이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며칠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8일, 9일, 10을 지체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그때야 순종하여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성령이 감동 줄 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아서 계속 말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줘도 이 제자들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모든 걸 내놓고 예, 아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인 즉시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니 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니 제가 이따 맛있는 밥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디베리아 바다, 이게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명하는 다른 지칭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인데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로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셔요. 만약에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볼 수 있었을까? 네? 못 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를 준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만난 상황과 문제 가운데 주님이 야, 나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나타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난 문제는 내 눈으로 보면 문제네, 힘드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난 문제는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보면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나타나 줄게.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 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 눈으로 보면 문제 만났네? 힘드네? 어렵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문제를 또 주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내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힘들지? 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나타나 줄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내가 너 손 잡아줄게. 이것을 변하여 내 영광 되게 할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 관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마음 두고 있다 보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 나 좀 봐, 나 좀 봐 하고 우리 인생을 두드리고 놓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만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점으로 본다면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눈, 육체의 눈은 내려놓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나에게 나타나신, 나를 도와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나를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여기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바다로 내려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근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왜 다시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 저는 이걸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다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주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업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겉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들의 옛날 생업 복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처음 부른 그 상황입니다. 저를 보셔요. 이제 예수님이 나 하나님에게서 보낸받은 하나님이 사람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 역사를 이룰게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 베드로,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 어부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 포구에, 배를 대는 곳에, 그 언덕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통한 어떤 치유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공간이 없습니다.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이 시몬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시몬이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시몬에게 배 좀 빌려줘. 잠시 나를 좀 태워줘. 우리 같았으면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손질하는데 배를 빌려달라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조금 움직이십니다. 앞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들리게 할 어떤 환경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 낮은 곳에서 저 언덕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기압 차이 때문에 아침이 되면 이 호수에서 바람이 저 언덕으로 육지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바람 힘에 의해서 예수님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 바람의 힘을 타고 목소리가 넓게 많이 자세히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육지에 설 공간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 음성을 들려주려고 시몬의 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서 육지에 좀 떠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드로가 놀랄 정도입니다. 말씀 선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탄 채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의 직감으로는, 어부의 경험으로는 이 아침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왜?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때 깊은 곳에 가지 않고 항상 낮은 곳에 아침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으로 밤새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는데 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습니다. 하나의 배에 감당하지 못하여 옆에 있는 배까지 다 채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치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이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5장은 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정확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면서 주었던 첫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이건 예전 제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 맞아요. 그리 돼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마귀에게 짓눌려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죽으면 지옥 갈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몇 영혼 살려내셨습니까? 어떤 영혼 살려내셨습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 야, 너를 통하여 몇 명의 영혼이 살아났느냐, 어떤 영혼들이 살아났느냐, 어떤 가정이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예, 저를 통하여 저 영혼, 저 집, 저 가정, 저 지역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야,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면서 약속이 주님 따라오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신 거죠. 그냥 주님을 잃어버리고 예전 생활로 돌아간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마태는, 주님 제자 중에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배에 탈 이유가 없고 어디 가야 됩니까? 세금 걷는 자리, 세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도 똑같이 배에 타 그물을 던지더란 말이죠. 주님 약속은, 우리를 부르며 하신 약속은 사람을 낚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예행 연습하겠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잡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예행 연습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딱 오른편에 던지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다시 잡히게 됩니다. 뭐냐? 한 영혼 살리고 한 가정 살리고 하는 것, 내 방법, 내 생각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집니다. 이 영혼 살리는 게, 한 영혼 살리는 게, 저 가정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마귀에게 잡혀서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저 마귀에게 잡혀서 신음하고 고통받다 죽으면 지옥 갈 저 영혼들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 방법, 내 의지,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하랍니다. 저 가정 저 영혼 살리내랍니다. 예 하고 갑니다. 근데 안 돼요. 왜? 나를 부르신 게 그거라는 것, 영혼 살리는 것, 전도라는 사명을 알기 때문에 갔는데 예수하고 이야기하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왜냐? 내 경험,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으로는 저를 묶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없고 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저 가정 마귀 짓눌림에서 건지기 원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저 영혼, 저 가정 살리는 게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내 방법은, 내 열심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볼까요? 더 깊은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 우리가 한 영혼, 한 가정 살리는 것은 죄악의 깊음 속에, 어둠의 깊음 속에 있는 저들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 번 하고 메시지만 보면 교회 나와
이것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신음하다가 죽으면 지옥 갈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저 깊은 바다에, 사단이 쳐놓은 저 저주의 깊은 바다에, 즉 그들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실패한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만 됩니다. 예수 구원의 그물을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와서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조금 말썽 피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말합니다. 참, 교회 다녀도 저런데 어째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예,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죄악의 깊은 저 곳에 나가 예수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구원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좋은 고기, 신실한 성도만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 나쁜 고기도, 즉 정말로 이게 사람이야? 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죄악의 깊음 속에서 마귀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물, 구원의 그물을 던졌을 때 걸려서 왔습니다. 교인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습성을 그대로, 예전 말투를 그대로 합니다. 예전 하던 그대로 간사한 짓을 합니다. 독한 짓을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 구원 그물을 던져서 걸려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예전 나의 나된 것, 사단이 나를 이용했던 것,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말씀의 능력을 깨뜨리고 파쇄하고 수술받고 해서 점점 뭘 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몇 년 다녀서 이 말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를 보았을 때, 우린 세상이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야, 너 완전하게 변했다. 너 사단의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에 속았던 걸 완전히 다 벗었고 내 아들 예수를 닮은 완전한 모습이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다, 교회 몇 년 다녔다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마지막 날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변화되셨습니까? 자, 이제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웃지 마시고 보시고, 심각합니다. 자, 변화되신 게 있나요? 황경 집사님 왜 떨떠름하게 보셔요? 어머니 변화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진짜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손기숙 집사님 따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째려 보지 마시고. 딸 변화되었어요? 옛날 모습 안 나와요? 옛날 모습 없어요? 예? 근데 왜 대답이 늦어요? 더 변해야 돼요. 더. 응? 우리의 모습은 천사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득이인가 저렇게 변하지?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야? 하고 천사도 감탄할 만큼 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엄마 집에 당신이야. 당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 맞는 말을 해야지.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시고 교회로 보내신 것은 옛 모습 끊어버리고 수술하고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 완전히 닮아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만 던지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깊은 곳, 저주의 깊은 곳, 실망의 깊은 곳, 가난의 깊은 곳, 이곳이 우리가 찾아가 예수 그물을 던질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가. 목사님 저 사람 아프더라, 죽을 만큼 아파요. 가. 좋은 곳은 가지 마십시오. 깊은 어둠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재앙이 있는 그 자리, 그물을 던져야 될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을 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변화시켜서 예수 이 사람 만드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또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까? 어디에? 정말 그래요? 몇 절이 그 말이 있어요? 저만 바라보시냐고 정신없이. 몇 절에? 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왜 오른편이다, 왜 오른편을 유독 강조를 했을까? 이걸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자처했던 모든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뭘로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양은 예수님이 어떤 편에 두십니까?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예수님이 왼편에 두십니다. 그래 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양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너희를 위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축복을 상속받으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도 그물질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는데 어디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나의 예수의 오른편에 던지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의 그 복음의 그물 속에 저와 여러분들 다 끌려서 예수 앞에 나왔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나의 옛 모습, 사단에게 속았던 옛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깨워버리고 수술받고 뭘 닮으려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닮으려고. 교회 몇 년 어떻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오른편의 믿음, 예수를 닮은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약속한 축복을 받아내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25장 거기 몇 절을 보느냐면 40,
41절 말씀을 보십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구원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 영접했지만 왼편의 신앙, 나 구원받았어요, 죽으면 천당 가요 소리 나지만 전혀 내 옛 모습이, 마귀에게 영향받은 그 부분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 종교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엄청난 재앙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 찾는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리고 너희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말씀을 주고 성령으로 너희를 주장했는데 너 옛사람 얼마나 끊어버리고 너 얼만큼 나를 닮았느냐? 주님이 이걸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응? 제발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을 때 나를 태어나게 한 내 부모의 그 태가, 내 부모의 가문이 마귀에게 속은 죄가 넘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런 다음에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서 야, 너 원래를 회복해라. 원래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던 그것입니다. 그 원래 순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으로 함께하며 우리를 수술받게 하는데, 우리 근본 원래가 아니라 내가 엄마에게서 태어나서부터 자라난 가짜 원래, 그 원래에 집착해가지고 내 성격 안 바꿀 거야, 내 마음 안 바꿀 거야, 내 습관 안 바꿀 거야, 마귀에게 속아있던 내 가짜 원래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했는데 왜 이걸 안 바꾸려 하십니까? 과감하게 이걸 다 깨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원래 하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원래라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 생명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내 자존심, 마음 다 끼워버리겠습니다. 끼워버리고 수술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편의 신앙,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내 주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져 고기를 잡으라. 오른편에 던져 그물을 잡으라 했습니다.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한이 주님이시다 한 겁니다. 근데 요한이 주님이야 하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서 계신 장소와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이 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거의 한 100여 미터가 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장소와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소, 요한이 주님이야 했던 이 거리가 100여 미터가 됩니다. 그냥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 또 막달라 마리에게 옆에 나타나서 야 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이들은 주님인 줄 모릅니다.
옆에서 바짝 붙어서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엠마오로 가는 제자 하루 종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몰라봐요. 왜? 그들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고 그들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 거리가 요한이 주님이야 말했던 거리가 100여 미터입니다. 가까이에 와서 야 하고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저 100여 미터 꽤 먼 거리입니다. 응? 여기 100m 달리기 하려면요 숨차 땡칠이 몇 명 나올 거리요? 먼 거리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100여 미터 거리에 두고 사람 구분하라면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 즉시로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품속에 기어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머리를 대고서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그 일 내려놓으십시오. 헌신 내려놓으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 그 당신을 구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지 제발 사랑받고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옆에 찾아서 야 득영아 하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야 나 좀 봐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사랑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계신 주님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도 헌신보다도 어떤 열심보다도 이건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발 이걸 내려놓고 마르다의 신앙을 내려놓고 마리아의 신앙,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너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발꿈치 앉아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내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문제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원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속에 완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세상 주지 못할 신비한 은혜로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경험한 사람은요, 형편 속에 상황 속에 나타난 주님을 늘 발견하게 되고 늘 만나게 되고 그분께 손을 내밀어 그분의 도우심을 인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다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가 아니라 벗었던 옷을 다시고 물에 뛰어듭니다. 제자들은 배를 쳐 육지에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내 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형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다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다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형편에 주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형편을 탓하지 말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나를 도우려고 손 내미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던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잡은 싱싱한 고기 좀 있느냐? 요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면 그냥 주지 않고 먼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보셔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주었는데 자기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그냥 야 아들아 축복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축복 받으려면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는 하나님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잘못 봐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주시옵소서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이미 어마어마한 걸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그 아들 예수를 내 안에 받았습니다. 그럼 드리는 게 있어야지. 제가요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시간이 좀 짬이 나면은요 저에게 잡념이 찾아옵니다. 그 잡념이 뭔 줄 아십니까? 손주놈들. 하람이 쌤들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간혹 여보 당신은 하람이 쌤들이 말만 하지.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달마다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늘에 있는 것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걸 주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담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요만한 별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주지 않고 또 줘요, 또 줘요 그런단 말이죠. 제가 저희 손자들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과자를 사줍니다. 과일을 깎아줍니다. 그럼요 처음에는 막 무섭게 입에 넣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저가 있는 걸 보면은요 그 코 묻은 손으로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입 앞에 갖다 놓더라고. 이걸 보면서 또 주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생기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손자 키워보시오.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다른 재미가 아닙니다. 이거 아버지 하면서 하는. 시편에 보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낳아서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며 키우라 하실까? 내 것 아니라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어떨 때 내 마음이 행복한지, 어떨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를 알게 하려고 자식을 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 아들 이순 목사 봤을 때는요 몰랐습니다. 사역에 바빠가지고 돌아볼 틈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손자를 보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또 다시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먹을 걸 준비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말씀하시는 게 먼저 가져와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응답 기다리십니까? 기적 기다리십니까? 축복 기다리십니까? 그럼 좀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께 드리면 주님 마음이 행복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겠습니까? 주시옵소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걸 받으신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코딱지 묻어가지고 찝찝한 그거 맛있어서 먹겠습니까? 아니죠. 야가 이만큼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나를 인정하느냐? 너의 작은 것 나에게 바쳐보아라 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옵니다. 헌금에 대한 감동이면 집사님 순종해 주면 막 힘들어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려고 야 너가 몸으로 한번 헌신해 봐라.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가져오라 했을 때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헤아리지 못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계산하지 못할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절대 헤아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153마리밖에 잡히지 않는데 뭘 그리 많어? 얼마나 큰 고기가 잡혔으면. 오른편의 고기입니다. 왼편의 고기가 아니라 자잘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다 버릴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고 큰 고기였습니다. 이것이 153마리. 지금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가 발달되어 있고 그물이 발달되어 있는 보면 애매하지만 그때 당시 배의 크기가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물도 너무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큰 고기가 153마리라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축복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이게 끌어올리다가 그물이 찢어지면 다 새어나가고 맙니다. 아니 이거 잡힌 것만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던 것까지 손으로 쭉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응답을 구합니다. 많은 기적을 구하고 많은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그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끌어올려야 될 내 믿음의 그물이 구멍나 있는데 찢어져 있는데 주면 무엇합니까? 오히려 내게 있는 것까지 더 딸려서 더 많은 손해를 보는데 내 인생 살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찢어진 그물, 구멍난 그물을 메우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걸 온전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무엇을 드리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그대로 다 받아내는 그물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찢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구멍났던 그물들이 축복의 그물들이 다 메꿔지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주셔도 어떻게 주셔도 다 거둬들일 수 있는 절대 손해보지 않은 하늘의 영광에 가득한 승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믿음이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완전히 받아내는 승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셔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내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 기분, 감정, 계산에도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완전한 것들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를, 하나님 내 아버지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이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반드시 함께하며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그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바뀐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절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둬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